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실수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회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냐? 하나님은 천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그대로 심판과 형벌을 줘버립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제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회개란 말 메타 노예아로서 생각과 마음이 바른 곳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세우신 뜻,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으로 세운 것에 사람들이 도달하면은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 이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하는 곳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의 대상은 천사와 같은 존재, 귀신이나 또는 동물이나 이 모든 만물은 하나도 대상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대상인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회개가 없지만 그 목적이 누구나 다 와서 그냥 한 번으로 목적에 가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샘플로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흑암과 어둠과 그런 고통을 거쳐서 이 목적지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뛰어난 사람의 회개가 없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회개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토설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않고 있는, 그걸 아예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목적을 그 사람들이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어떤 잘못된 행동, 그것은 악입니다. 선악과의 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본받는 자들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려는 파트너로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봤던 8장에서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라고 했을 때 사두개와 바리새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목적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이 죄에 이른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의 확정자들을 여러분 지옥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딱 한 번만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그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면은 더 이상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먼저 알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는 시작. 회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목적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사는 것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뜻과 약속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플랜에 대해서 다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너를 창조했는데 도대체 왜 창조했어? 나를 왜 만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플랜, 대안이 뭔데, 계획이 뭔데, 이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고 나 그 하나님이 나를 설계했는데 그 설계대로 다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라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 모든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언약을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그도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나 하나님이란 분이 다 그렇게 지금 창세전부터 그런 교회를 가지고 나를 세워줬단 말이야? 그러면 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된 다음부터 생명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언약이 뭐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다 선포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시하셨고, 이제 12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내용을 하나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목적과 뜻과 언약을 분명히 밝히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어딘지도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정한 곳이 있다. 응? 그래서 너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 하나님은 안 밝혔어요 아직. 근데 아브라함과 이 그 가정은 그냥 짐 싸서 그냥 출발해 버렸어요. 어딘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왔을 때, 명령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약속한 아들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두 개가 일단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모르고 나 술 끊었어요. 교회 다니고 담배 끊었어요. 나 욕하는 습관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그거 끊었어요. 그럼 백날 100번 1000번에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향한 그 목적, 뜻, 그 언약,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결정, 목적이에요. 이걸 전체를 말한 걸 내가 경륜, 이 유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 살던 나의 자아를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장악해서 주가 되고 나를 피와 영과 생명과 당신의 몸을 주며 나를 당신과 같은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상품을 팔려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전도 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도 이렇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냥 약속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되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힘이 센 부인들은 남편을 그렇게 데려올 수도 있겠지. 근데 눈치만 보면 도망갈 생각만 하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들어줬어? 한 달에 한 번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21절,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왜 이 땅에 와야 되고,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맺어요. 나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저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약속의 표징이에요. 예, 창세기 17장, 예, 이게 보면은 거기에 번역이 오류가 나 있긴 하지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이 피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완전히 번역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외의 내용들이 그 6절, 7절, 17장 6절, 7절, 8절, 9절 이 내용이 약속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러므로 피로 할례를 받아라 이 뜻인데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번역을 거꾸로 해놔버렸어요. 예전에 한번 일본은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11절에 와서 바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아니 표징이니라 또 이렇게 충돌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 예수의 피 할례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실체가 아니라 약속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죄가 담당이 되죠. 죄가 담당을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피를 힘입어 이 담대함을 입어 핏길을 따라 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까지 너무 길어지고 자, 여하튼 약속은 누구하고 맺는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여러분 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자, 이런 것이 믿어질 때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서 이삭 구한다고 그랬죠?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약속들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했다고잖아요, 성경에. 신약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 보세요. 그다음에 시작.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6명 이상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이 아들로 인정된다? 약속으로 받은 그리스도 아니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고 갈라디아 3장에 계속 말하거든요. 3장 4장에. 그럼 왜 이삭이 뭐길래? 이삭은 한마디로 예표란 말이 예표. 복이에요, 복이.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사라 안에 들어오는 그 이삭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들어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모형은 이삭이고 원형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한다고요? 그 이삭하고만 약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일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들이 되고 여러분 아들의 몸을 여러분 본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창립 전도주일에 일단은 여러분 가족들부터 다 데리고 와야 돼. 가족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너를 향한 뜻과 목적, 약속 이거에 대해서 리얼하게 정말 여러분 진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진중하게. 그래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창세전부터 그렇잖아요. 너를 택하시고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사람들의 본분이다. 너가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이 아이덴티 정체성, 철학이나 기준이나 어떤 삶의 목적 그거 도대체 어디서 온 거니?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게 완전히 쇠뇌된 거예요.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이면에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로 살다가 하나님이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과 목적과 약속인 이 내용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으니 이제 너는 너의 본분인 이 하나님, 너의 창조자, 너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을 시작해야 된다. 속지 마라.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존중받는 사람,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을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야 된다. 영생자가 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여지가 있지. 교회 가면 좋아. 여러분 그렇게 팽날하게 봤자 여러분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걔들이 교회를 왜 와요? 인생의 쓴잔을 마신 친구들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플랜을 목적을 모르고 교회 온 사람들은 상태가 좋아지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교회들에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아리체주의. 교회를 한 달을 다녀도 내 삶을 만져주는 말씀이 없거든. 2달을 다녀도 한 석 달 다녀볼까? 전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신약성에 인생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구약에만 있어요. 행복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하나 시리즈에서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인생 중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거나 위기와 환난 중에 돌보고 보호하는 능력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땅에 가는 곳과 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구원을 생명권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받아 거룩한 사명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 이것은 어째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아담 에덴에서부터 뭔가 이런 이유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 이거야.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창세도 더 이전에, 아담 그 이전에, 에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는 그냥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소명, 사명을 주신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전부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기의 전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창조했다니까요. 그냥 당신의 가슴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품고 가슴에 우리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우주의 단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 인간은 죄인이며 불쌍하며 처량하며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이상한 분파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런 각본을 여러분 절대 이제 따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불쌍한 거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하고 아들 되어도 사랑하고 또 아들 되어도 사랑하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회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며 충만함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은 거야. 아버지를 떠나 살은 거야. 그 뜻을 정말 전혀 모르고 반대로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는 게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선포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뭐 한 거라고요? 약속하신 거라잖아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에덴에서 죄지니까 어이쿠 얘들 이러던 다 지옥 가겠네. 내가 대신 죽어서 죄를 다 한마디로 얘들을 담당하고 탕감해주고 죄를 사해서 구원해야지. 이런 플랜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식으로 에덴에서 어이쿠 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아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잘하는 거죠. 3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이것을 굳이 오늘 다시 일본어로 넣은 이유는 이 내용이 좀 여기 기록되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 전도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전도라고요. 이 내용만 알려주면 여러분 전도 제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그분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택한 분, 작정한 분이면 회개할 것이고 작정하지 않은 분은 회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페이퍼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제가 일부러 오늘 삽입을 해서 내용이 물론 여기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안 해도 돼요. 내가 앞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데 그게 뭐냐? 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이 모든 만물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죠. 여러분을 택했죠. 이미 존재했어 우리의 혼으로. 택하사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주일날. 이게 아들의 전도예요. 아멘. 흠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세우려는 게 언제부터 이게 계획되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스타트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야. 원래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너를 향한 이 뜻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뜻을 세운 것을. 그래서 에베소 1장 이 3절로 5절만 해도 다 전도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이 약속은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에요.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내용이 뭐야?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며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예정을 한 게 있다. 이거 예정. 이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게 있다. 그 예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게 뜻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쁘신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들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다? 예정이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택하심이 여러분이 이루어졌어요? 예정이 이루어졌나요?
예, 그래요. 뜻과 택함과 애정을 합쳐서 택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택정이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애정은 전부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입니까?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모든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아들들이란 말이야. 사람에게만 회개가 있고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특권이 있다고요. 이것을 그래 천사도 흠모하는 거야. 저들이 그렇게 배 아파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지옥에 집어가두는 이런 짓거리를 타락한 천사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다 기록돼 있잖아요. 사도행 2장 36절 39절인데 39절만 먼저 읽어봐요. 39절.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건 하나님이 뭐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다라는 것을 위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딱 지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야 하고 신약에서 이제 최초의 저 복음을 선포했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예수님 지체들이 이제 그들이 정말 이 약속이 뭐냐라고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 약속을 말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회 너의 자녀와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약속이다. 하고 딱 말. 그러면 이 약속이 뭔지 봅시다. 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유대교는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약속이라고. 물은 무조건 약속으로 오면 돼. 이제부터 이게 약속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뭐다?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들 그리스도, 약속대로 들어온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 약속이었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전도말을 들어보니까 야,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바람 안 피워야 되겠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기 시작하죠. 자, 회개하는 이들에게 그 다음에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려줍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회개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이름으로 이제 아들의 세례를 받는 것, 이건 성령 세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죄 사함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까지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하고 영광 받으신 그 피로
완전히 사함을 깨끗이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이제 받으라고 또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뭐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약속이다. 이게 약속이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산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례로 아들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약속은 이렇게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전해 주어야만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몸,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페이퍼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전해주세요. 이걸 듣고도 나 그런 거 싫어. 그럼 여러분 두말할 거 없어요. 전달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나한테 좀 연락해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 너를 향한 목적, 너를 창조한 뜻이 있어. 여러분 작정한 분들은 그 말에 확 집중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면요 고민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너 받을 거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주어서 네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가져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함께 영생하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여러분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세요. 약속을 들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듣지 못한 자는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제 오늘 갈라디아 3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니라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적. 그래서 여러분의 먼저 가족들부터 정말 우리 가족이 지옥 가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게 여러분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하나님이 영원과 창세 전부터 사람에 대한 뜻과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속을 전하는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신약에서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는 분들 만나셔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약속을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